오늘 열왕기 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간 사람과 또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를 이 정도 하시면요 잘 오신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네 왔구나 그냥 이 정도인데 진심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손도 흔들어 주시고 좀 더 표정도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 또 금요 기도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세우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밤에 또 한 주간의 일을 마치시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축복의 박수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나는 청소년부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네네. 우리 청소년부 여기 현우 왔네요. 현우를 위해서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청년부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드세요. 자신 있게 드세요. 네, 우리 박수 한 번 더. 네, 우리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 네, 보니까 어린이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부라서 어린이부 한 명, 저희 선생님 계시네요. 네, 어린 학생들을 또 기대했는데, 네, 오늘 오지 않았네요. 하지만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함께하는 이 금요일 밤의 기도회가 더 뜨겁게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왜 박수를 쳤냐면요,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불타는 이 금요일의 이 밤에 이 자리에 청소년 또 청년들이 앉아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를요, 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미 무너졌다. 진짜 해외로 나가는 게 선교지가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땅이 선교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적인 평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되고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게,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또 함께 마음과 기도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소망과 희망을 결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이 없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음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다음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우리가 가득 찬 사람들이지,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그 일들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선배들이 다음의 세대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세대와 또 다음을 이어갈 믿음의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세대가 달라져 있다는 거. 저도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세대가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이 아이들과 또 얘기해 보시면 정말 많이 다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
그 예배자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측면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제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했던 엘리사, 다음 세대였던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고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걸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와 같이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시작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앤드류 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 호기롭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건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발점에서 출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을 걸어가는 자들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풀어가야 할 평생의 숙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끝나지 않는 숙제로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요, 늘 기억해야 되고 늘 붙잡아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계속해서 경주를 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요,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 앞에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처음에 시작했던 모습이나 마지막에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이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요,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신앙으로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첫 시작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첫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엘리야의 첫 등장이었고요, 사역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요, 자기의 의견이나 소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입술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요, 대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의 이름을 뜻을 보니까요, 이와 같습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엘리야의 인생 출발 자체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삶, 이것을 목적에 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는 삶, 이것을 목적에 둔 인생이었는데요,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과 외침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이유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말씀에 그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신앙의 중심을 붙잡아 주어야 할 그 왕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왕의 이러한 영적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백성들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흔들리고요, 혼란에 빠지고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가 첫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했고요, 위태롭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그의 중심이 담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 엘리야가 했던 모든 사역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모든 여정을 한 줄로 요약한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가 진정 모시고 따르며 살아야 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엘리야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엘리야가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이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5절에서는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요, 베델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그들도 엘리야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여리고로 이동해서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그들도 엘리야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 마지막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요,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그 모습처럼요, 변함없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마지막을 내어드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으로 휴가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휴가를 갔었는데 3박 4일 이 정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제가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들렸던 곳이 있었는데요. 날마다 들렸었거든요. 어디였는지 아세요? 네, 주희쌤이 마사지 이렇게 했는데 역시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역시 아셨나 봐요. 네, 마사지 샵이었어요. 제가 들렸던 곳은 마사지 샵이었습니다. 제가 첫날 도착해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발 마사지를 받았었는데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그 하루를 걸었던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휴가를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리라. 그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사지 받으면서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게. 네, 이렇게 주무르듯이 막 이렇게 저한테 만지듯이 이렇게 하시길래 좀 세게 해달라. 세게 해줘서 나의 피로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남기 1시간 전까지 저는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한 번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를 위한 그 시간으로 온전히 쓰면서요, 나의 편안과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요, 자신을 위한 어떠한 것으로 마지막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단했고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엘리야는요 계속해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에는요 길갈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3절에서는요 또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을 만났다. 또 5절에서는요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마지막 7절은요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이러한 곳을 계속해서 돌면서 방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지 않은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왜 이토록 많은 것을 돌아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저처럼 개인의 편안과 안식을 위해서 휴양할 수 있는 곳을 방문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곳에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했던,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따라와 주기를 소망했던 그 제자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그렇게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내 신앙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 모습 그대로, 평소에 지켜왔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적 삶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걷는 자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엘리야는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자랑하거나 입으로 떠들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한 일들로 인해서, 기적들로 인해서 엘리야는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거의 이야기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말보다 신앙적 삶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우리들도 먼저 세움을 받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아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이 없다, 신앙이 필요 없다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첫 모습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나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나 나는 여전히 동일하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신앙이 되고요, 신앙이 곧 삶이 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들의 선택 속에서, 우리들의 어떠함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과정 속에서, 걸어가면서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그 속에서 이들이 도전을 받았고요, 은혜를 받았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요, 뒤이어서 계속해서 나도 저와 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보여준 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엘리야의 입술에서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저 아름다운 결단의 모습이 나의 결단이었으면 좋겠다. 믿음대로 사는 저 삶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기도 했지만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 역시 그와 함께, 당신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이는 믿음, 결단, 행동,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에 담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엘리사 혼자 내린 결단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뤄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힘썼던 한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끝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역할은요, 그 부모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엘리사와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책임감은 모두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되어서 내 자녀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하고 있다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삶으로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요 사랑한다고 끌어안아 주시고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해 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상상에서요 이제는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지는 그 아름답고도 성숙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역시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자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장했고요, 우리도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 영신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기도보다요 다른 세대를 향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오는 교회, 또 나를 향한 사랑보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이 더 넘쳐나는 교회, 또 내가 세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으로 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대를 세우는 발걸음에 동참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먼저 걸었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는 뒤따라 걷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며 뒤따라 걷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따르는 자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와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걷는 사람, 잘 안 보이시죠? 따라 걷는 사람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요 자신의 곧 하나님의 곁으로 떠날 것을 아시고요, 알고서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에 갑절이나 2배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아, 엘리사는 욕심쟁이구나.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2배나 갖기를 소망했구나. 그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사는요 단순히 뛰어난 능력만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절은요 곧 두 몫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장자권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장자에게는요 두 몫을 챙겨주는 그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장자에게 두 몫을 챙겨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더 큰 영적 책임과 영적인 무게가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나누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였냐면 영적인 장자로서 엘리야의 삶을 이어받기 원한다, 그러한 영적인 책임감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지금 엘리야보다 2배 뛰어난 능력만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장자로서, 당신의 영적인 아들로서 당신의 사역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왜 이러한 요구와 고백을 드려야 했습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옆에서 그 누구보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왕마저도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홀로 신앙의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감당하던 사역과 그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또 어떠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엘리야의 어려움을 잘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능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뛰어난 어떠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수많은 고민 속에서 엘리사가 내렸던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요, 당신이 지녔던 그 영적인 책임과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그 사명의식, 그 사명자의 사명의식, 그것을 내 마음에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영적인 아버지인 당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들이 되어서, 당신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그 길을 걷기 원한다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그 책임감과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지만,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지켜보고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그 심 속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위한 고백,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 감당하기 위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놀라운 고백이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길을 먼저 앞서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고요,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로 시작된 이 믿음의 대는요, 다음 세대인 엘리사를 통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리,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나 이를 지켜보는 다음 세대나 모두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요, 이 세대와 세상 가운데에 주신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겠다, 믿음의 흔적을 세상 곳곳에 남겨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세대 기도회로, 연합 기도회로 모인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삶의 환경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이게 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영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부르짖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됨을 느끼는 자리예요.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띠뜨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함께 올라와 주시고 함께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요, 영적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붙잡아 주어야 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주님 안에 하나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